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약속을 확증한 족보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대언할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하시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대언의 영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의 자손에게 이루어 약속을 확증한 족보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하여 약속에 대한 말씀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은 가나안으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로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쌍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편무 언약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편무 언약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이루신 편무 언약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긍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액을 dat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에 가서 보면 서문학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인데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편무 언약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사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칼 마르크스가 쓴 사회주의의 이론을 좇는 것입니다. 이 칼 마르크스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서 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이 칼마르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가 책을 펴낸 것이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가 칼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쓴 사회주의를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보십시다. 왜냐하면 칼마르크스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이상세계의 이론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이상의 세계. 그게 어디에서 칼마르크스가 이거 초점을 받아서 그 책을 그렇게 펼쳤냐 하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자기 있는 걸 다 내놓고 그들이 서로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이 사회주의, 그것을 거기서 키포인트를 잡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간과한 게 있죠. 뭘 간과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하게 다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성령을 받고 내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간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이상을 펼쳤는데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기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이론은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셨고 그분이 다 이루고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아들의 영을 다시 줘가지고 우리 진리를 깨달은 사람 속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 마귀가 이기심을 떠나지 못하게 마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줘서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뭐하고 있습니까? 칼마르크스가 쓴 사회주의에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를 보면 알아야 되는데 어두워 자기가 안 보여. 그리고 남의 걸 갖고 자기가 남의 것으로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다 생각하니까 사회주의를 주창하면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 외식주의자고 다 죄 속에 있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서 3장 9절에서 벌써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하며 저희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성령 아들의 씨를 줬다 그 말입니다. 아들의 씨가 들어오면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하고 우리도 죄 안 지려고 한다. 왜? 자꾸 진리가 이제 아들의 씨가 들어오면 진리 말씀 자꾸 깨달아지면 내 속에 이기심을 자꾸 갖게 하는 마귀의 일이 마귀가 떠나게 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욕심으로 인하여 탐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마귀의 영이 거짓 자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 자아가 뭡니까? 이기심, 시기질투, 그게 다 거짓 자아예요. 그런 거로 칼마르크스가 쓴 사회주의 이론을 실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의 사상을 주창하는 자들이 먼저 사회주의 이론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권력과 재물을 탐하여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를 주창할 정도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그게 그 주창한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못 살아.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다 허상이다 그 말입니다. 주창하는 사람들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주창하는 자들은 사회주의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항상 감성에 호소하는 말을 하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이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혹적인 미사역으로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써내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이러면서 미혹하거든요. 여성들을 위한다 하면서 페미니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어. 진리가 깨달아지면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여성 상위시대, 남성 상위시대 그런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똑같이 존경하고 누가 위이고 아래이고가 아니라 평등한 인격을 갖고 서로가 존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협적인 죄악 속상에서 인간들이 아름다운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다 속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남성 상위시대, 여성 상위시대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 세상에서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고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을 조차 전 세계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주창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면 사회주의 이론이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갖다 가르치면 사회 주창하면서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욕심을 태웠던 자기 정체가 거짓이라고 확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북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래. 북유럽에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 사회주의가 정착이 된 건 거기는 전부 다 기독교의 믿음을 심었던 위에다 해놔서 유럽의 사회주의가 됐는데 저것도 계속 후대도 기독교의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이 사회주의를 지탱해 갈 수 있는데 계속 나눈 사람들이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뭐합니까? 이기심이 마귀가 이기심을 집어든 게 저것도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점점 나라가 퇴보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멋진 이론을 펼쳐도 그걸로는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정치인과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법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등법.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 보십시다. 여러분 평등법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믿는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들을 우리가 멸시하지도 않아요. 그냥 냅두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등법, 남성, 여성 이것을 뭐야? 양성으로 하고 평등법으로 하자 해놓고 거기다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법도 통과시키는 거예요. 합법화 시킨다고 세상법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진리가 깨달았었으면 마귀가 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권보호 했습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때 엄청 인권보호 인권 했습니다. 그때 면목동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아기를 죽였어요. 어떤 청년이. 그런데 그때 사회에서는 그도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형 폐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인권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인권 하면서 악법을 인정하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법이 있을 땐 그들을 법으로 다스리고 사형법은 폐지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그 마음이 악이 떠나기까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 폐지해놓고 또 내보내니까 또 죄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자꾸 죄를 많이 짓는 세상으로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격을 만들게 하고 세상 사람들도 적으나마 율법 지켜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마음에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실수를 하면 그 실수한 것을 통해서 더 그가 깨달아져서 바른 인격이 되도록 지도하는 사이로 바뀌어가야 세상이 죄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닌 한은 없어지지 않고 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권 얘기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자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반대로 인권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 죽은 아이의 인권은 누가 해줄 겁니까? 그 부모하고 그 죽은 아이의 인권은 누가 책임져 주냐 그 말입니다. 인권 하면서 죄를 옹호하는 것이 인권이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격이 뭐고 인권이 어떤 것인지 하려면 똑바로 교육시키고 똑바로 깨닫게 시켜서 온 국민이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돼서 인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놔야 그런 사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 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전 세계가 노아의 때와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확실히 알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만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 끝까지 견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하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말을 잘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바로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쌍무 언약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애굽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냈다고 했죠. 그때 뭘로 인도해냈습니까? 유월절 양으로. 그리고 인도해내서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 뭡니까? 율법.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해낸 유월절의 의미를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근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인해서 보내서 세상죄를 지게 만드셨죠. 그러면 예수께서 세상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거죠. 어디로? 광야교회로 나왔듯이 교회로 나온 거잖아요. 누가 세운 교회?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로. 그러고 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편무언약, 신약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의의 사랑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림자인 유월절의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식으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이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쌍무 언약인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이상의 나라를 실현하고 영생을 얻어보려고 천문학적인 도를 퍼붓고 연구를 하여도 그것으로는 이상의 세계를 만들 수도 없고 영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들고 나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왔는데 다 거짓이었거든. 이게 지금은 또 이제 기후를 들고 나와. 지구온난화 그거 들고 또 나와. 그거 다 거짓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자전하게 해서 지구는 알아서 자전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어요. 누가? 카발들이. 유대인들 함께. 그런데 카발이 거의 다 유대인들거든. 돈 많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 그런데 그걸로는 이상의 세계도 지들 영생도 못 얻습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어 귀신을 쫓아내시면 임하시는 것임을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왜? 깨달아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마귀가 처음에는 뭐한 게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속에 마귀라는 놈이 하는 이기심을 없애줘. 그게 마귀 일이거든. 그게 마귀가 자꾸 우리 속에 이기심, 시기, 질투 이 자꾸 그래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가 그게 마귀 일이야.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기심이고 뭐 이런 게 자꾸 없어져가. 나중에는 이제 내 속에서 누가 없어지는 데까지 내가 장성해서 진리를 깨달아가야 되냐면 마귀가 없어지기까지. 그 마귀가 없어져야 내 속에서 마귀의 일을 마귀라는 놈이 안 해야
진짜 죄를 안 짓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씨가 심어지면 내 속에 마귀의 일을 하는 잔뿌리부터 자꾸 깨달아서 이겨지기 시작한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께서 내가 깨달은 일 성령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자꾸 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귀까지 잡아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누벤의 족장이요 모세는 입이 둔하다고 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고 말하기를 그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누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일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나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님리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남과 이스할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였으며 무나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남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남의 수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네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이라. 출애굽기 6장 17절로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족보로 확증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족보에 들어가야 한다는 진리를 예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확증한 것이 오늘 족보예요. 그 약속을 확증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유다 지파를 안 집어넣는 거야. 유다 지파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거기서는 유다 지파는 빼고 누벤, 시므온, 레위만 했던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는 안 나왔냐? 아니에요. 다 나왔어요. 그런데 다 안 집어넣은 건 약속을 이루게 한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려니까 왜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다고 한 건 이뤘죠? 그러니까 그 위에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믿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인해서 펼쳐지면서 우리는 이 전 세계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족보에 들어가야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세계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세계는 육신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기는 뭘로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족보죠. 그래서 마태 사도는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기까지의 족보에 대하여 열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로 16절에 보면. 그리고 말하기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마태복음 1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이 족보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족보에 들어가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확증을 하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족보의 기록을 샅샅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이고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연례되이며 스알디엘부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까지 13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어야 하였으니 우리는 이 족보에 숨겨진 진리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도 뭐합니까? 족보에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모르면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려. 이게 뭔 얘기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으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사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증거했습니다. 그가 부어줬다는 것은 언제 부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때 오순절날 부어줬어요. 오순절날은 뭐다? 안식구 첫날이다. 큰 날이다. 그런 거로 성령이 임하신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 깨닫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 우리를 이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뭐예요? 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으니까 의의 씨가 심겨졌거든. 지금은 의의 씨가 심겨지면 족보에 올라간다. 이제 그 이름이 죄져서 지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계속해서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을 내가 지켜서 영생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어 믿음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성도들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유월절의 의미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 처음 시작됐어요? 고넬료에게. 사도행 10장 39절로 46절.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임한 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순절 행사를 어기고 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때 임했었죠.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그 진리를 베드로사가 전하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죄가 사해지는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 예수께서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없앤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나에게 의의 씨가 심어져서 생명록에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므로,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속에 온 의의 성령이 자꾸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은 듣기 싫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그래서 이제는 깨달아지는 대로 자꾸 내가 진리를 행해서 행한 가운데 부족을 또 깨닫고 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경지까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데까지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편무언약을 깨달아 쌍무언약인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모두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루어 족보로 확증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출애굽기 6장 26절로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와 아론이 행하여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전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받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누가복음 1장 26절로 2장 1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의미를 다 깨닫고 장성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일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편무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께 임하시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예수의 이름과 자신들의 이름을 서신에 밝혀 애국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성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뤘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밝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편무언약에 대한 것은 예수님하고 사도들이 다 이뤄놨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가 완성된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 양육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 완전히 온전히 장성하는 그 경지로 들어가야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것은 다 사입입니다. 성경을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미혹해서 지들한테 끌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몇 구절 빼다가 자기네화 시켜가지고 성경으로 전도하는 것 같이 하지만 가면 지들 교리 가지고 다 죽이고 있고 자기 종 삼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지 말고 하나하나 성경을 깨달아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양육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대언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힘입어 참 자아를 만들어 거짓 자아를 버리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이 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을 대언도 해서 듣게 하고 읽어서 본인이 보고 듣고 보고 깨달아서
성령의 말씀 진리가 깨달아지면 자꾸 진리로 인해서 자기 참자 진실한 자아가 생기면서 거짓 자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셨으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참 자아가 장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확증한 족보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족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여기서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자기 동족을 정말 사랑했죠. 자기 동족이 하나님께 죄졌을 때 자기 동족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자기 동족 사랑은 정말 멋지게 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먼저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가족 사랑을 하게 되고, 가족 사랑하면 이웃 사랑을 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고, 동족이죠. 동족 사랑하면 세계 인류로 사랑할 수 있는 진리까지 장성해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는 진리가 깨달아지면 인종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가보면 잘 나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져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 이제 죄진 사람의 그 이름은 족보에서 하나님이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다 뭐합니까? 족보, 생명록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생명록이고 구약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말한 족보인데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성도들의 족보죠. 거기서 뭐 하면 지워진다? 죄지면 지워지는 거예요. 올라갔어도 죄지면 아담처럼 쫓아내고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못 얻어. 아담도 그래서 영생을 못 얻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나를 양육해서 죄를 안 지고 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어 믿음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출애굽기 6장 28절로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족보를 통하여 말하고 7장부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 이름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지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깨달아야 한다는 예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됐다고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서 사하셨는지 그 사랑을 자꾸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 가져야 내가 자라가면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아니야 이런 얘기죠. 다 이루어져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이름이 족부에 기록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자라가서 장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장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행해서 내 죄를 사해야 되는지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내가 그 사랑을 행하면서 점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장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